최재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귀한 우리의 찬양과 또 이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성탄주일 또 함께 이곳에 나온 여러분 너무나 축복합니다. 저희가 그 작년부터 저희 길 공동체와 CH 플러스 공동체가 함께 이렇게 성탄절에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두 공동체 함께 할 뿐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를 초대해서 또 친구 초청도 함께하는 예배를 가지고 있는데요. 성탄주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를 또 함께하심을 나누며 이 시간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성탄주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주님께서 이 땅에 함께하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또 영광을 돌리기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곳에 모인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이웃 가운데 좌정하는 하나님을 향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잘 못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길청년부 이제 지체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하나가 아닐 텐데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여러분 외부인도 있으니까 오늘 한 가지만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못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혼자 밥을 먹는 거예요. 이 혼자 밥을 먹는 것 흔히 혼밥이라고 하죠. 밖에서 저는 혼자 밥을 잘 먹지 못합니다. 어제는 그런데 혼밥을 했어요. 어제 집에 돌아갈 때 시간도 좀 점심시간으로부터 벗어났고 또 와이프 친구들이 어제 집에 와 있어서 제가 들어가서 밥을 먹는 게 좀 애매할 것 같아서 밖에서 혼자 밥을 먹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혼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아세요? 혼밥에도 레벨이 있다라는 거죠. 이 1단계부터 9단계까지 정리해놨는데 저는 그래도 사실 3단계까지 이 패스트푸드점에서 먹는 것 정도는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몇 번의 혼밥 레벨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7번이요? 7번이신 분들 대단하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혼자 밥을 먹는 것 이제 그리고 애슐리 같은 뷔페에서 혼자 드시는 분을 전 보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저런 용기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혼자 밥을 먹는 것 그리고 혼자 여행을 가는 것도 잘 못합니다. 분명 여행이 좋다라는 것도 알고 혼자 밥을 먹는 게 그렇게 이상하다는 것이 아닌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혼자 잘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뭔가 좀 없어 보이고 좀 처량해 보인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혼자일 때는 가장 큰 이유는 심심하고 좀 외롭다라는 생각이 저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같이 여행을 가면 좋은데 혼자 여행을 가면 혼자 여행의 맛도 있겠지만 사진을 찍어줄 사람도 없고 셀카봉 세워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혼자 셀카를 찍는 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 속에 혼자 여행을 잘 못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엔 그냥 혼자 밥 먹지 말고 대충 때울까 혼자 여행 가지 말고 그냥 집에서 쉬지 뭐 이렇게 결정이 나는 것이 저의 어떤 패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혼자일 때가 좋은 것이 있을까요? 좋을 때가 있을까요? 물론 가끔은 있을 겁니다. 가끔은 때론 어느 순간 한 번쯤은 괜찮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가끔입니다. 만약 매번 혼자라면 매번 혼자만의 삶을 가지고 간다면 분명 외롭고 그 삶은 좋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혼자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경건의 생활 너무나 축복된 삶이지만 만약 매번 혼자 기도한다면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혼자만 기도할래라고 한다면 은혜로운 일이지만 그것도 분명 그렇게 좋은 건강한 신앙은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자료이지만 여러분 2010년에 외로움이 얼마나 해로운가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라고 해요. 심층 연구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연구를 보면 좌측 세 번째 줄이 사회적 관계, 고독, 외로움이 금연이나 음주, 운동보다 그러니까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수명이 연장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지표를 보면 왼쪽에도
금주나 금연이 있는데 그것보다 사회적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우리의 생명, 수명에 더욱더 큰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혼자는 외롭죠. 혼자보다는 함께할 때가 분명 좋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실 우리는 혼자 지내라고 지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 안에서 또 남녀로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안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 건강하지 않은 것을 말씀은 분명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또 초대해서 함께하고 있는데 이 함께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의 은혜인지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함께해줘서 고마워라고 이야기해 볼까요? 함께해줘서 고마워. 아멘.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이렇게 들음에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저는 혼자라도 외롭지 않아요. 전 혼자가 너무 즐겁습니다. 그냥 최소한의 어떤 관계, 형식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갈래요. 관계 너무나 지치고 힘듭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순모임 안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덜어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돼요. 사실 그런 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한 트럭이 있지만 오늘은 사실 그것에 집중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오늘 초점은 조금 더 우리는 영적인 관계에서 이야기할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우리는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외로움을 선택했어요. 스스로 고립을 선택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마치 빛 없는 지하실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들어가는 것을 선택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것이죠. 사람과 관계 맺는 거 피곤하다, 지친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하나님한테도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피곤하고 하나님 관계에 실증이 난 사람은 빛 없는 지하실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형식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남은 상태가 바로 우리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죄로 인해 암흑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혼자 있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립되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늘 말씀 혹시 한번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리고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시는 분, 함께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을 우린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셨나요? 우리가 성탄주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과연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는 돌이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어느 장소에서 태어나셨죠? 바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린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낮은 곳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왜 그래요?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이 지하로 빛 없는 곳으로 소망이 없고 절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빛이 없는 비추지 않는 지하실로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위를 닫아버린 사람, 위에 입구를 막아버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방적인 어떤 관계가 차단되었을 때
어떤 사람과 관계가 상실되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이 소통이 불가하다면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냥 그 상대방을 위해서 한없이 희생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 그 사람이 돌이킬까 말까 하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차단해버린 사람, 완전한 빛이 없는 곳으로 들어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까? 한없는 희생으로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한없이 깊고 지하로 들어간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낮은 곳에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하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데요. 그 예수님은 어떤 곳에서 우리와 함께 가고 계세요? 가장 낮은 곳, 즉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지금 내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타이밍에 슬슬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사진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빛이, 희망이 낮은 곳에서 지금 내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과 지금 내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곳에 모인 길공동체 CH 플러스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 초대받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해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까? 지금 이곳에서 함께 하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 짧은 시간 만나러 오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임마누엘 예수님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그 분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언제까지 있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언제까지 함께 계신다라고 얘기해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있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각자 이렇게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 혼자 산다가 아니라 나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나 예수님과 함께 산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사실 앞엔 지금까지 인트로였어요. 왜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귀한 전진 목사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목사님은 좀 가볍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저는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서 좀 무겁게 해볼게요. 방금 우리는 앞선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함께는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함께의 참된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는 짧게 살펴보았어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다. 이러한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참 따뜻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짧게 메시지를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사실 이 함께와 이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군가와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꼭 붙어 있고 싶다면 이유는 뭘까요? 하나죠. 사랑하기 때문에. 저도 아내랑 24시간 내내 붙어 있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서
그러한 만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은 함께하고 싶어서이고 함께하고 싶은 이유는 사랑을 위해서인 거죠. 이 땅에 오신 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그 사랑에 대해서 짧게 3가지 메시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의 진짜 기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흠 많고 상처투성이인 저와 여러분이라는 연약한 그 인생 한복판에 찾아오신 거, 그게 사실은 크리스마스의 진짜 기적입니다. 화려한 무대 조명과 네온 사인들과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리는 거리를 우리는 지나가지만 사실은 이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이 땅에 오신 날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의미로 이 성탄절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힘들 때 누군가 내 곁에 있어 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나의 가장 밑바닥, 나의 가장 초라한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떠날까봐, 나를 싫어할까봐, 그 불안함 속에 나의 아픔과 상처를 숨기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추고 싶은 그 캄캄한 어둠 속으로, 그 두려움의 한복판으로 우리 하나님은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못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지는 거예요. 아픈 자녀를 둔 부모를 누가 가만히 냅두겠습니까? 아이 곁을 끝까지 지키겠죠.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그 모든 권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때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상처와 실패투성인 그런 우리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이 공간이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조건을 지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무엇이 다른가? 세상의 사랑은 만약의 사랑이에요. 조건부 사랑인 거죠. 그래서 세상의 사랑은 늘 불안합니다. 조건이 사라지면 사랑도 거두는 거예요. 만약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사랑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 조건을 채우지 못할까봐, 충족하지 못할까봐 늘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받기 위해 자꾸만 가면을 쓰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그분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면 쓴 모습, 편집된 모습, 보정된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있는 그들의 모습을 사랑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연약함, 나의 허물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를 사랑하기로 그분은 이미 결정하신 분이거든요. SNS에 사진 한 장 올릴 때 A컷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A컷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막 수십 장, 수백 장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아내가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으려면 여기도 찍고 이렇게도 찍고 막 이렇게도 찍는데 별로 원하지 않더라고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하고 이제 다르게 찍다가 하나를 딱 올리는, 그게 A컷이잖아요. 그럼 다른 것들은 다 B컷인 거죠. 눈을 감거나 표정이 어그러지거나 흔들린 것들, 그걸 우리는 B컷이라 부르면서 지워버리거나 나만 보는 그 앨범 속에 숨겨두는 거예요. 남들에게는 그 완벽한 A컷이 나라고 말하고 싶으니까 그게 SNS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A컷, B컷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흔들리고 연약한 그 모습도 사랑하시는 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5만 원짜리 지폐가 있어요. 진짜 5만 원이거든요. 제가 이제 뭐 다이소나 그런 데서, 아니면 부루마블 있잖아요. 그런 데서 가짜 화폐를 할까 하다가, 그럼 뭔가 이제 그게 없잖아요. 자, 5만 원이 있어요. 이거를 구겨요. 너무 아깝다. 네. 자, 그리고 이거를 밟아 볼게요. 찢어지면 안 되는데. 네.
자, 이 5만 원 구겨지고 밟혔다 하더라도 이 5만 원이 50원이 됩니까? 그대로 5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물 뿌리기를 잘 뿌려가지고 냉장고에 넣으면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거로 이제 뭐 군고구마를 사 먹거나 마라톤 대회를 나가거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해서 구겨지고 밟힌 인생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 살아가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거죠. 오히려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감,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식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돈이 행복을 채워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공이 나의 행복과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가? 우리를 만드신 분에게 가야 됩니다. 바로 이곳이 우리를 만드신 분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에게 나는 귀한 존재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개그 콘서트 보세요? 저는 이제 주일에 항상 루틴이 있거든요.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10시에 이제 최근에 이제 9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개그 콘서트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면 요즘은 이제 사라진 코너인데 이제 기쁨이 귀해, 기쁨이 축복해 막 그런 코너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와, 너무 은혜가 된다.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우리 나 스스로를 격려합시다. 나는 귀한 존재이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흔들리는 모습, 그 연약한 모습, 그 모습이 사랑으로 받아들여지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겁니다. 예배에서는 괜찮지 않아도 돼요. 나이스하거나 멀쩡해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강요하지 않아요. 나의 기준으로 그 사람에게 사랑을 갈구하지 않는 거죠.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부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실까요? 문을 열 때까지. 오늘 이 자리에 초창보다 오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그동안 조건적인 사랑에 지쳐서 나의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있는 순간들은 없었는가? 나의 가족이라는 그 공간 안에서, 또 회사라는 공간 안에서, 캠퍼스라는 공간 안에서, 그럴 때 우리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의 있는 그들의 모습이 진짜 사랑받을 수 있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자리가 나는 사랑받을 수 있다, 그것을 느끼게 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짧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그 임마누엘의 사랑,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사랑, 그 조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당신을 부르고 계세요. 오늘 그 사랑의 초청에 여러분이 용기를 내어 마음의 문을 함께 열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아볼까요? 오늘 두 가지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시는 분이며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의 조건에 맞추느라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괜찮다, 수고했다, 나는 너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한다.
오늘 이 시간 그 사랑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누군가의 초청과 연락을 통해 내가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 가장 앞서서 사랑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그 마음의 고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용기를 내어서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오른손을 우리의 가슴에 얹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저를 따라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해주세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 이 마음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이 들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준비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초청 대상자를 향한 짧은 영상 편지입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 그 의미를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You gave that you'll be with me all days. The King's born, give praise. I see the light shining on Christmas Day. Every knee shall bow to the King of all days. He's the one who we've been waiting for.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 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원만했던 우리가 지나온 길에 달콤한 사랑의 향기 이제 끈적이는 땀 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 유일한 대화일지 몰라. 한 걸음 이제 한 걸음일 뿐 아득한 저 끝은 보지만 평온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견디겠어.
사랑에 당황하고 헤매지 마요. 더 이상 오를 곳 없는 그곳은 넓지 않아서 우린 결국엔 만나 오른다면 한 걸음 이제 한 걸음이 가득한 저 끝은 보지 마. 평온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건네겠어. 사랑의 길 함께 가는 그대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여 가끔 바람이 불 때만 저 먼 풍경을 바라봐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